출애굽기 15장 26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 찾았습니까? (141페이지) 나도 예전에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자, 거기 찾았습니까? 네, 제가 읽어 가겠습니다. 읽은 후에 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예전에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가 뭔지 모르고 율법주의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제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책을 썼으니까. 즉 현대판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았다. 율법주의자로서의 삶. 그러니까 현대판 바리새인이었던 거죠. 제가 어느 날 보니까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겠어요? 목사님들의 율법적인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율법과 그 율법적인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새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율법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었던 거죠. 나는 그 율법의 종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내가 그 법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또 얻어 터지는 거야.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고 마음이 괴로워져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정말?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탄식하게 되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나를 보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모범생이다, 이렇게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칭찬하더라니까. 사람들이 참 잘한다고, 장차 장로감이라고. 근데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었던 거죠. 열심히 좋았던 거죠. 이걸 언제 내가 알게 됐느냐? 그런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나왔을 때, 그러니까 나오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나오기 전까지는 그 삶이 진짜 제대로 된 삶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삶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 삶에서 벗어나 보니까, 거기서 나와서 보니까, 내가 죽을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나오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믿음의 법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 믿음의 법을 모르면, 그렇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율법 아래에서 율법주의자가 되어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법을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법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으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정말 열심히 좋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열심히 좋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완전 속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열심히 좋은 사람, 즉 현대판 바리새인으로 살다가 영육간에 골병이 들어 죽을 뻔했다. 정말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내가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우리를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셨느냐? 예수님께서.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나를 행복한 사람 되게 해주셨으니까 그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 구세주다, 메시아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나를 이렇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누가? 예수가. 그 예수님이. 그뿐이냐? 찬송가 96장에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신다,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고 4절 끝자락에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 그렇게 해서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 20가지 되시는 분이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20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압축하면 그리스도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20가지 내용 그 자체다.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이렇게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죄와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다. 누가? 예수가.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그 자체다. 누가? 예수가.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 자체다.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데 알고 보면 이렇게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다.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엄청난 분이다 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을 지킨 것이다. 그 믿음의 법을 지키면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랬죠.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면 영육간에 골병듭니다. 제가 다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적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알고 이제 영접을 했던 거죠. 영접은 당연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면 그분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더니 제 사함을 받게 됐고 성령을 받게 된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의 역사가 나에게 그대로 일어난 거죠. 그래서 목사가 되어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집사로 생활하다가
이런 내용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엄청난 것을 알게 됐으니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르치고 전해주는 일을 하게 됐죠.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그냥 대충 예수 믿는다며 교회만 다니지 말고 진짜 제대로 알고 다니기 바란다. 이 글을, 이 책을 읽는 분들 중에도 아직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 믿음의 법, 그 내용이 뭔지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다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요. 이 책을 읽는 사람들 중에도.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책을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제가 이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이 강의를 1강부터 계속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1강부터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책에 기록되지 못한 많은 내용들도 강의 중에는 나오니까 예. 들어보시면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그냥 대충 예수 믿는다며 교회만 다니지 말고 진짜 제대로 알고 다니기 바란다. 그래야 진짜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된다. 아까 영상에서 하재숙이라는 탤런트가 자기 남편이 그 이벤트를 해주었잖아요. 꽃다발도 주고, 그죠? 그런 그 일을 보고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재숙 씨 보셨죠? 우리는 더 엄청난 것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분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에서 19장 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말하죠. 십자가 사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선악과 사건과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다. 이런 말도 수없이 그동안 들었어요. 지금 책에 나오는데 조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오리지널 죄와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말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죄 문제나, 여기서 말하는 죄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율법대로 살지 못한 문제.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살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죄 문제나 그 다음에 세상 일이나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속이 상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기가 죽어 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그 어떤 문제도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제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와 있다면 어떻게 문제로 보이게 되겠어요? 문제의 답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의 답이 예수인데 그 제 문제를 만나게 됐다. 그러면 그 제 문제의 답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제 문제는 바로 뛰어넘는 거예요. 그 제 문제 때문에 막 괴로워하거나 자살하러 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살하지 않죠. 그 정치인들, 연예인들 중에 미투 운동에 걸려 들어가지고 그 여자들 성추행, 성폭행 그 죄를 지은 자들이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들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그냥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자살하는 그런 일들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 죄 문제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죽기도 하거든요. 근데 죄 문제의 답을 알면 그렇게 안 된다고 말해요. 그들이 죄 문제의 답을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리고 죄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걸 알아도요, 그것은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문제뿐만 아니라, 즉 율법대로 살지 못한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 법대로 살지 못한 문제뿐만 아니라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요. 집에서도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직장에서도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세상 사는 날 동안 하여튼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내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전에는 그렇게 살아서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지치고 병들었다 해도 이젠 그런 저주받은 인생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출세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라 그랬죠.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그러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출세상, 출애굽한 사람답게 살면 되는데, 그들은 출애굽하고 난 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겠어요?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출애굽 시켰어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으면 좋을 텐데, 그들은 출애굽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출애굽 시켜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인간 모세를 바라보며 원망 불평하면서 우리를 왜 이 광야에 끄집어내서 죽게 하느냐,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셨습니까? 징계하셨습니다. 그들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고요. 고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1세대들은 거기 다 고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2세대들만 들어갔습니다. 1세대들 중에 들어간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던 그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의 법이 주어졌어요. 근데 모세 시대 때 주어진 율법을 안 지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하셨는데, 그렇게 엄청난 벌을 주셨는데,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엄청난 법, 그 믿음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귀한 법을, 예수님 생명까지 던져서 그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그 귀한 법, 믿음의 법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법을 짓밟아 버린다? 믿음의 법을 무시하고 이걸 가르쳐주고 전해줘도 욕하고 튕겨져 나가고, 그런 자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습니다. 믿음의 법을 우습게 여기는 자 반드시 우스운꼴을 당합니다. 믿음의 법은 내 생명보다도 귀한 법입니다. 내 생명을 내놓는 일이 있더라도 믿음의 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고, 그래야 참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법이 아닙니다. 이게 반드시 지켜야 된다니까. 살고 싶으면, 구원받고 싶으면, 진짜 참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믿음의 법을 지켜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살게 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그동안 이런 내용을 이 믿음의 법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세상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수없이 만나면서 그런 문제 앞에 수없이 넘어지면서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며 살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지치고 병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법을 지킬 때 살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율법 아래에서 살다 보니까 병이 들어버렸어요. 마음에 병이 들기만 한 게 아니고 몸도 병이 들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심장이고 뭐 콩팥이고 다 상해버렸어요. 아메리카노 커피 그 색깔의 그 핏빛이 그냥 그대로 소변 볼 때마다 막 피가 바로 그냥 쏟아져 나와요. 심장은 아파서 숨도 제대로 못 쉴 지경이 되어버렸고, 그 율법 아래에 살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병들도 다 치유돼 버렸어요. 그리고 육신도 20대보다 더 건강해져 버렸어요. 70을 이제 바라보고 가는 나이인데 20대보다 더 건강해요. 지금 보세요. 제가 예배 시간마다 2시간 이상씩 설교하잖아요. 이 자리에 서서. 그래도 지금도 보세요. 팔팔하잖아요. 또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가시면 제가 청소하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청소 이게요, 이 90평짜리인데 이거 90평 속에 이 방이 몇 개입니까? 이 화장실까지 여러분 청소기, 진공 청소기 가지고 여러분 한번 청소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땀 납니다. 하고 나면 땀 나요. 힘들어요. 거기에 쳐박고 의자 밑으로, 여러분 앉아 계시는 장의자 밑으로 진공 청소기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해보세요. 땀 나고요. 힘들어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도요, 이렇게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잖아요. 말씀이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말씀이. 무슨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24시간 늘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늘 믿음의 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진짜 악한 죄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걸 누가 와서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들은 세상 법대로 살지 못한 것만 죄라고,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만 죄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곧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거든요. 그것이 죄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느냐고. 아니, 세상 법대로 살지 못한 것,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가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한 것이고, 그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고 살다가 지옥 불못에 던져졌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그 말씀에는 순종해야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순종했더니 영육간에 강건해진 것입니다. 제가 병들었던 몸도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사는 동안 수많은 문제들을 만났어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나는 잘해줬어요. 근데 잘해줬는데 나를 욕하고 나를 안 좋은 사람으로 매도하고, 나는 공익을 위해서 일했어요. 내 개인적인 일보다는. 제 성품이 그래요.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지 남의 걸 뜯어먹는 일을 안 했어요. 오늘도 제가요, 폰 때문에 오늘 저기 하이마트, 시내에 있는 하이마트에 갔다 왔거든요. 폰을 새로 좀 해가지고 왔어요, 이게. 근데 이 폰 매장에 가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 폰을 주고 이제 새 폰으로 다시 그 옛날 폰에 있던 걸 새 폰으로 이렇게 저장을 옮겨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료가 많다 보니까 옮기는 시간이 좀 제법 걸렸어요. 1시간 이상 걸렸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매장에만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매장 바깥에 있는 주차장에 나와서 내 차에 에어컨을 켜놓고 좀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차 앞에 하이마트 차가, 그 화물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왔는데 그 차에서 건장한 두 남자가 내려서 큰 그 물건들을 싣고 내리는 거야. 냉장고, 커다란 냉장고를 옮기고. 그런데 그 중에 건장한 청년이 그 맨손으로 그 무거운 냉장고 거기 그 박스를 싸고 있는 그 줄이 있잖아요, 줄. 그 줄이 노란 줄 아시죠? 그 넓적한 노란 줄. 그게 박스를 이렇게 묶고 있잖아요. 그 노란 줄 그걸요,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날카롭거든요. 나도 그런 것을 만지다가 이렇게 베인 적이 있어요. 손 베인 적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저걸 잘못 만지면 손가락 이렇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도 다쳐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참을 보고 있으니까, 잠깐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물건을 이쪽으로 옮겼다 저쪽으로 옮겼다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 차 트렁크 뒤에 그 고무장갑이 있거든요. 그 실장갑, 그 앞면은 빨갛게 된 거 있잖아요. 그 맨 장갑을 제가 꺼내주면서 이거 장갑 끼고 일을 하시라고 내가 장갑을 건네줬는데, 아니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내가 학교에 근무했을 때 제자였던 거예요. 그래, 나를 쳐다보더니, 내가 장갑을 이리 주니까 나를 쳐다보더니, 선생님 아니세요? 혹시 정원기 선생님 아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누구지? 내가 이제 다시 이러니까, 얘들이 중학교 시절에 얼굴 모습하고 이렇게 많이 변해 있거든요. 그때는 스포츠 머리지만은 또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이렇게 머리도 길고 얼굴형도 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내 나가서 제자들을 만나도 인사를 하면서 저는 누굽니다 하기 전에는 얼른 잘 못 알아볼 때가 많아요. 예. 그런데 그 청년이 날 보고 정원기 선생님 아니세요? 하는 거예요. 저는 뭐뭐입니다. 자기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바로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고 성만 얘기했어요. 저는 뭐뭐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름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름을 들으면서 그 얼굴을 쳐다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 근무했을 때 내 제자였던 거예요. 내가 노기훈이냐? 이거 내가 이제
반가운 마음에 네가 노기훈이야? 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이제 학생은 아니지 그 청년이 선생님 예 제가 노기훈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게 됐느냐 하면 저는 남에게 주는 일을 많이 했지 남는 것을 뺏어먹는 일은 안 했어요. 제가 이렇게 좀 가난하다, 좀 불쌍하다 싶으면 그냥 제가 줘요. 그냥. 그리고 학교에 근무하면서도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그 공익을 위해서 학교 민주화를 위해서도 제가 몸을 던졌던 사람이고요. 또 선생님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제가 또 이렇게 저렇게 조정도 해주고요. 하여튼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체질이에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그 청년이 내 제자인 줄 몰랐어요 나는. 근데 이제 장갑을 꺼내가지고 갖다 주면서 이걸 끼고 작업을 해라. 손 다치기 쉽습니다. 손 다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끼고 하십시오 하고 장갑을 건네줬는데 이제 그 청년이 나를 보고 이제 자기는 나를 알지. 얼굴이 뭐 그때 얼굴이나 뭐 지금 얼굴이나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고 정홍기 선생님 아니세요 하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게 좀 이렇게 준다는 말이죠. 예, 오늘도 그냥 그렇게 줬던 거죠. 그 장갑 별거 아니지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내 또 육신적으로는 또 내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8남매 중에 이제 장남이니까 또 내 그 동생들과 관계 속에서도 저는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랬고 학교 현장에서도 그렇고 밖에 나와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내가 이제 음악을 한 사람이니까 또 음악 그 활동을 하다 보면 밖에 나와서도 하게 되잖아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돈 이런 것과 내 몸까지 이렇게 막 던지면서 일을 해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보면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요. 욕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는 상처를 받는 거죠. 내가 그들처럼 놀아버리면 내가 상처를 안 받겠죠. 그러나 나는 그들처럼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줬는데도 그들은 뭐 내가 해준 거 그거 다 잊어버리고요. 욕하고 그런 문제를 만날 때 그 마음에 굉장히 그 마음을 많이 다치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율법대로 살지 못하지. 그러니까 그것도 율법 문제, 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너무 상해버렸던 거예요. 이게 마음도 그냥 육신도 다 지치고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40살도 안 돼서 나는 죽겠다라는 생각이 와버렸거든요. 내가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진짜 40살도 안 돼서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와버렸어요. 30대 중반에 그냥 그런 생각이 와버렸어요. 근데 이제 30대 중반에 제가 이제 이 엄청난 내용을 알게 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버렸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알아버렸고, 그죠? 진짜 이걸 내가 몰랐더라면 나 40살도 안 돼서 그대로 내가 죽어버렸을 거예요. 자살을 했든지 아니면 그냥 죽어버렸을 거야 아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나를 살린 말이거든요. 이 말이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해서 내가 살아났고 치유가 됐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 없어요. 다 치유되어 버렸어요. 내 몸에 병든 거 다 치유되어 버렸고.
나를 짓눌리고 있던 큰 무거운 짐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무슨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지켰더니 그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한 거예요. 그것 하나 딱 제대로 한 거예요. 그것 하나 딱 제대로 했더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를 비롯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찬송가 544장에도 나오거든요. 1절부터 3절까지 참아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말 같으니까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되고 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만 믿으면 되겠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고 4절에도 나와 있어. 544장 찬송가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어.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펼쳐놓고 찬송가를 펼쳐놓고도 단 한 사람도 나에게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걸 알게 된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알게 됐지만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 앞에 이걸 잘 풀어서 얘기해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걸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게 됐다면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니까 더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이것 말고 이것 이외에 다른 복은 없어요. 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죄와 율법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영생의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으니까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딱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것이 전부 내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야 그동안 지치고 병들었던 것이 치유된다. 그래야 그동안 지치고 병들었던 것이 치유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오늘 처음 읽었던 그 말씀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읽어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이 그냥 대충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진짜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근데 알았다 해도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내 삶에 그것이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순간이 바로 적용하는 순간이거든요.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의 무릎이 딱 꿇어져야 돼요. 납작하게 딱 엎드려지는 그것이 순종이거든요. 그것이 적용하는 순간이라고. 문제들을 만나게 됐을 때 답을 바로 써내는 행위라고 말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문제들 푸는 방법 답 다 배우죠. 그런 다음에 시험 문제를 받게 되죠. 그러면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선생님이 가르쳐 줬던 그 답을 거기 답안지에 써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되죠. 답안지에 답을 써놔야 된다니까. 그래야 선생님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1등하면 상급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니까. 우리도 인생을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답은 오직 하나, 예수밖에 없어요. 문제 만나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의 답을 예수라고 써내기만 하면 돼요. 그 써내는 행위가 바로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순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순종한다 생각하고 그냥 순종이라는 말도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지.
이게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해야 된다. 제대로 하는데 뭘 해야 되냐? 순종을. 순종을 제대로 해야 돼. 그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해 주십니다. 살려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출애굽기 읽어봅시다. 다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하고 그리 되어 있죠. 말을 들었느냐? 그러면 순종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치료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다. 찬송가 96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신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그런데 계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모세 시대 때는 율법이에요. 주어진 계명 그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세요. 그 중에 전염병을 통해서도 그들을 징계를 하셨고, 뱀을 보내서도 그냥 그들을 징계하셨고, 또는 땅을 하나님께서 벌려가지고 한 번에 그냥 수십 명, 수백 명을 그냥 땅속에다가 묻어 죽여버리기도 하시고, 이웃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노예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날 예수님 시대에 주어진 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믿음의 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선악과 사건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오리지널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선악과 사건이라는 오리지널 죄의 본질이죠. 율법대로 살지 못한 죄, 그건 죄의 현상인 거죠. 그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새 계명.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법을 지키면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니까.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은 자동으로 사랑하게 돼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게 돼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내 몸까지도, 이웃을, 민족을, 이 세상 인류를 살리는 일에다가 그냥 다 던져놓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법으로는 안 돼요. 율법이나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돼요.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되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의 법을 모르니까, 그리고 알아도 어떻게 그 법을 지키는 것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면서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옛날에 나처럼, 옛날에 여러분들처럼, 여기 참빛교회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러고 살았잖아요. 옛날에 나처럼.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엄청난 것을 알게 됐으니까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웃에게 전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치유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되 생명 걸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자기 생명보다 귀한 그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거든요.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이에요. 그 법은 생명보다 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생명을 걸고 순종해야 된다. 늘입니다. 늘. 항상 24시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해보세요. 순종해보세요. 24시간 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체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일어나네? 체험이 돼야 다른 사람에게 가서도 당당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육적으로 여러분 몸에 병이 있었다. 근데 누군가로부터 그것을 먹으면 몸에 병든 것이 치료가 된다더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이제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안 좋았던 몸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체험을 한 거죠. 그걸 먹어서 자기 몸에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체험을 이제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가서도 당당하게 그걸 주게 되는 것처럼 이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이걸 먹었더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당당하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그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고 받아들인 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명의 떡이라는 걸 믿으라는 말씀에 다 순종한 자는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먹었더니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노라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정은기 목사를 보세요. 지금 제가 목이 터지도록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말투를 보세요. 이게 지금 거짓말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거짓말인데 이런 말투가 나오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가 나오겠어요? 거짓말이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기에 창조주이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찬양할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찬송이라는 뜻의 헬라어 율로게토스라는 그 말 있잖아요. 율로게토스라는 이 말은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것도 설명 들어가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자, 오늘 얘기한 것만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잖아요. 하재숙이라는 탤런트가 자기 남편이 그 이벤트를 해준, 그리고 꽃다발을 건네준 그 일을 통해서 감격하고 감사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우리도 살면서 남편이 저렇게 해주면 여러분들도, 아내된 여러분들도 저 하재숙 씨처럼 저렇게 감격하고 감사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해주는 그 일 앞에서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만 하지 마시고요. 어머 자기밖에 없어요. 이딴 소리만 하고 있지 말고요. 우리들의 참 신랑이신, 실상의 신랑이신 그 예수님 앞에서 그분은 자기 생명을 던져 우리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꽃다발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현수막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 문구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살을 찢고 피를 흘리기까지 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셔버렸다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우리에게 주셔버렸고,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죄와 마귀 율법 죽음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 답을 우리에게 다 주셔버렸다니까. 그런 엄청난 이벤트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 엄청난 놀라운 이벤트에는 사람들이 감격하지도 감사하지도 않고, 육적인 그 남편이 좀 잘해주면 헤헤헤 하고, 그 남편이 좀 뭐 선물 하나 해주면 기분 좋아하고, 뭐 꽃다발 하나 해주고, 저를 이벤트 해주면 어머 자기밖에 없어, 어머 역시 자기는 너무너무 멋져, 코맹맹이 소리나 했었고. 아이고 정말 그런 수준에 머물러 살다가 죽으면 그 정말 불쌍한 거죠. 그런 삶을 살던 그런 우리들이었지만,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 엄청난 이벤트를 행하셔서 선악과 사건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출세상시켜 주셨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셨으니 참 행복한 사람, 그리고 참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춤추고 노래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를 행복한 사람, 그리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 이 몸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썩 없어질 그 세상에 그런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상급도 많이 받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